오늘 본문 주제는 뭐냐면요, 기도의 입제이기 때문에 기도는 숱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몸소 기도를 많이 해왔고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빨리 성취되는가라는 건 여러분들이 몸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압니다. 제가 오늘은 어떠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20-30분 가질까 했을 때, 지금은 수행 시대라는 거죠. 기도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 그 배가 부르게 먹으려고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 뒤에 어떠한 성분을 또 건강에 어떠한 것이 있나 이렇게 골라서 먹는 것이 있듯이, 이 기도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건 기본입니다. 그 가운데에 생활의 안정, 또 수행의 실천. 그래서 수행의 시대에서 생활의 안정, 수행의 실천 두 가지가 있고요. 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제 언어 스타일로 봤을 때, 또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잖아요. 그럼 자기 얘기가 많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그러면은 생활의 안정이라든가 수행의 실천을 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 쌍유타 니까야 보면 그게 잡아안경인데, 거기에 보면 사권의 21경에 보면요, 부처님께서 이제 기원정사에 많이 계셨어요. 기원정사에 많이 계셨을 때에 우차야라는 제가 사업하는 젊은이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묻는가? 부처님, 제가자로서 내가 입산 출가해서 수행하기는 부적합하고 내 근기도 안 되고 복량도 안 된다 하니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제가자로서 현세에 행복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불교가 남방으로 온 게 아니라 북방으로 왔기 때문에 대승불교로 들어왔고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대승경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이 살살 말씀해 놓으신 것보다 굉장히 광활한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화엄경이나 원각경이나 기신누나 등등등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니까야 암경이나 조계경전에, 이런 조계경전을 보면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조금 말씀해 드리면, 부처님이 49년을 법을 설하셨다 하는데 암경하고 방등경하고 12년을 설하셨어요. 암시 방등팔 21제 단반야, 반야경을 21년 설하셨고 21제 단반야 종단법화후 8년, 법화경을 8년, 그리고 총합명이 49인데 마지막에 다시 열반경을 설하셨어요. 화엄경은 오랫동안 설하시지 않았어요. 깨닫고 나셔서 바로 설하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 봤을 때 암경이나 이런 법구경이나 이런 건 윤리도덕적이에요. 그랬을 때 조금 더 들어가면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건 하면 좋다, 이건 하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쭉 해놓으셨을 때 12년을 쭉 설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듣는 청중들이 부처님께 항의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 가장 높으시다는 당신의 뜻대로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참고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다 계율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나는 괴롭고 불행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아무 때나 막행막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잘 삽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묻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암시 방등경을 설하신 건 뭐냐면, 방등경이 방이라 소리는 공간이라 소리고 등이라 소리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때가, 시절 인연이 닿아야 된다. 공간과 시간이 맞아떨어져야 악의 결과도 가보를 받고 선의 결과도 응부를 받는다라는 뜻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랬을 때 그 이제 암경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놓으십니다. 상식의 진리를 실천하라. 상식의 진리를 실천하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내내 똑같은 거거든요. 몸으로는 이렇게 뭐를 하라, 입으로는 뭐를 하라, 뭐 뜻으로는 뭐를 하라, 시박참회가 있잖아요. 그걸 하라는 것이 내내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상식적인 거지만 진리를 실천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대대로 부처님 불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내 그 똑같은 거예요. 중손봉행하고 제약막작하고 자정기하야 십을 통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가지가지의 선은 받들어 행하고 모든 악업은 제하라.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밝히는 것이 자정기하는 거, 스스로 마음을 밝혀서 돌아가는 것이 역대로 내려오는 부처님의 질불 부처님의 통견이라, 내려오는 견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안다라는 거예요. 삼척 동자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세 노인이 행할 수가 없는 것이, 실천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니라 이렇게 했듯이 똑같아요. 부처님 말씀에. 네 가지 덕목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상식의 진리를 실천하라 하면서 네 가지 덕목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요건 뭐냐면 생활의 안정을 가지려면, 이 삶의 안정을 가지려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어요. 첫째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충실하라. 둘째는 재산을 보호하라. 셋째는 인연을 잘 맺어라. 넷째는 삼업을 잘 단속하라 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부처님께서는 그걸 긍정,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거 좀 해주면 좋겠어 라는 것보다 이거 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나 곡식이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이런 걸 잘 관리하는데 세세하게 해놓으셨어요. 관리들한테 수탈당하지 않도록, 도덕에게 뺏기지 않도록, 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불에 타지 않도록, 손실되지 않도록 잘 그거를 그거는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충실하라. 첫째 충실하라 라는 데 보면 직업이나 소임이나 역할이나, 이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던 장사를 하던 관리를 하던 글씨를 쓰던 그림을 그리던 뭐든지 노래라든 뭐든지 간에 내가 가진 직업에 충실하고 성실하라, 이렇게 첫째예요. 그리고 둘째가 재산을 보호하라. 돈이나 곡식이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관리에게 수탈당하지 않도록 이게 잘 보호하라. 셋째는 인연을 잘 맺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을 가까이 하되, 우리도 그렇잖아요. 표리가 부동하지 않게, 안과 밖이 똑같도록, 언행이 일치되도록, 감언이설하는 자, 그리고 행동이 잦은 자를 만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소바심 자경에도 나오는데, 산에 동물들이 자주 다니면 올모에 걸릴 우려가 있고, 새가 자주 날르면 그물에 걸릴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행동이 잦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 자꾸만 바꾸면 나중에는 머물 곳이 없잖아요.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연을 잘 맺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넷째가 삼업을 잘 단속하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해놓으셨어요. 절도 생활을 하라. 그리고 돈을 관리하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라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없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마구 쓰는 것은 그 희한하게 우담바라가 열매가 없는지, 우담바라 꽃과 같이 무성하기만 하고 열매가 없듯이, 돈이 있는데, 돈이 많은데 안 쓰면, 수조노 같이 안 쓰면 굶어 죽는 어리석은 강아지 같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해 놓으신 건데, 그럼 우리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충실하잖아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연도 무난하게 잘 만나서 이 자리에 계시고요. 지금도 괴로운 사람 많아요. 그리고 삼업도 잘 지키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가? 지금 이대로 만족한가? 다음에 태어나도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라고 하시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럼 내가 평화로운가? 행복이 충만돼 있는가? 이대로 만족한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네 가지는 바로 생활의 안정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행의 실천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불자님들이 오셔서 내가 요까지만 하고 인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생활의 그 수행의 실천은 우리 불자님들이 오셔서 제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우선은요, 분명한 거는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쓰잘데기 없는 지식만 들고 쓰잘데기 없는 그 잡생각만 많이 나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의 최상승법은요, 최상승법은 이 복을 비는 것도 아니고 또 뭐냐면 불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최상승법은 나도 너도 행복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현실적으로 기분 좋으면 행복하잖아요. 기분 좋은 건, 기분 좋고 내가 만족한 건 뻔해요. 재산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좋게 평생 너무나도 귀중하게 사는 거, 내가 어디 가나 인정받고 안전한 거,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건강해서 아무 고민 없이 잘 사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늘 불만족이나 불안함이나 남의 탓이나 원망이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갉아먹거나 타인을 또한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놓으셨잖아요. 뭐냐면 삼법인화에서 모든 게 보면은 영원한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재범무와 재행무상, 일체계고 열반적정하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내가 영원히 산다는 생각, 내 자식은 영원히, 재산도 영원히, 계속 그랬을 때 애착 집착이 생겨. 이건 늘 나오는 메뉴예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뭐냐면은 내 깊숙한 나를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나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명상이 있고 참선이 있고 수행이 있는 거예요. 요까지만, 이제 수행에 대한 건 요까지만 나갈게요. 나가고 오늘 백일기도 입제 날이니까 기도의 중심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행에 대한 건 일요일 날 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뭐냐면 일타 스님이 써놓으신 윤회와 인과응보라는 책에 나오는데, 죽음의 업보를 녹인 기도가 있어요. 죽음의 업보를 녹인 기도가 있는데, 불영사가, 지금도 울진 불영사가 있고 제가 70년대에 그쪽으로 입산한 절이에요. 그래서 어른 스님이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뭐냐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밭에 가면 뭐를 뜯어와라 라고 할 때 밭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환생전 터에 가서 뜯어와라 이렇게 했어요. 환생전 터에 가서 뜯어와라, 이렇게. 고수나 뭐 이렇게 채소 뜯어올 때 환생전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건물이 없어요. 조선시대 때에 그 남산골에 백극제라는 그런 선비가 있었어요. 선비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하나 생활은 돌보지 않고 글만 읽는 거예요. 글만. 그랬는데 그 부인이 엄마 따라서 그냥 이렇게 절에를 계속 다녔다가 결혼해서 진짜 가난하게 살면서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 우리 저 난군이 이 과거급제만 딱 하면 제가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한 불사도 일으키고 제가 많은 공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급제에, 과거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등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기도를 이뤘어요. 이뤄서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로 부임이 돼서 울진으로 갔어요. 울진으로 가서 부인도 따라가서 드디어 이제는 내가 부처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겠구나 했는데 3일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 백극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슬퍼서 그 관을 뚜껑을 덮지 않고 관에는 그 시신을 갖고 불영사
그 부처님 앞에 불용사가 왜 불용사냐면 부처불자에다 그림자 영자예요.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연못에 비치면 딱 부처님 같이 비춰져요. 그래서 그 법당 앞에 놓고 7일 기도를 밤낮 주야로 했어요. 울며 불며 무릎이 닳도록 온몸으로. 정말 이렇게는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 뜻이라면 이 세상 사람은 다 불행합니다. 부처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정말 밤낮 주야로 진짜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7일 때 되는 날에 그 남편 이제 비몽사몽이죠. 여자가 안 먹고 식음을 전폐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툭 쓰러져 가지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그 남편 몸에서 아주 몽두남발한 머리를 풀어헤치고 너무너무 사나운 얼굴 같은 그런 여인이 톡하게 나오면서 독하기도 독하다, 찐하기도 찐하다. 내가 구생 동안 기다렸다. 구생 동안을 업보를 갚으려고 너와 네 남편의 그 원결을 갚으려고 때를 기다렸는데 이거 드디어 너의 행복이 시작됐고 한때 내가 네 남편을 데려가려 했는데 독하기도 독하다. 부처님 가피로 또 많은 그 선신들의 가피로 너의 기도로 천신이 감흥을 했고 지신이 감흥을 했고 온 성자들이 감흥을 해서 나의 구생 동안 그 업보까지 녹이고 가노라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 꿈속에 그거를 탁 떠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그 관속에서 백극제라는 사람이 꼬물락꼬물락꼬물락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서 그분이 지은 그 터가 환생전이라는 그 정각을 짓고 불사를 많이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다 똑같이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사는데 계속 나고 죽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업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누가 믿고 싫고 괘씸하고 원망스럽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의업을 짓잖아요. 그 구업도 짓고 또 행동으로도 짓고 또 싱싱하고 먹는다고 살생도 하고 이런 지금의 우리가 하는 걸 보면 금방 다음 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끝에 인과설을 말씀드린 것은 누구 밖으로 너무나 내 의식이 밖으로 가면 계속 12장단이 계속 파노라마 칩니다. 파도를 칩니다. 12장단이. 그래서 이 오감을 조금 이렇게 둔화시키고 안으로 응축하라는 것이 명상이고 수행인데요. 그래서 끝에 인광부라는 것은 기도를 하면 그만큼 구생의 업도 녹는다는 거. 그리고 이 수행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생활이 안정이 안 되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니까. 그래서 이 생활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성실하라, 재산을 잘 보호하라, 인연을 잘 맺어라, 삼업을 잘 관리하라 라는 말씀을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바탕으로 기도를 잘 하자는 뜻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